이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영어 한마디를 함께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자, 요거 어떻게 읽지요? Hi Jane.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좀 무식하게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Hi 자네. 네, 인터넷 쇼핑 사이트 및 여러 사이트에 항상 있는 이것, FAQ. 이거 잘못 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파큐. 이상해요. 자, 영어를 했으면 우리 한글 공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읽습니까? 네, 또? 니은? 디귿? 예, 그런데 이 다음 걸 어떻게 읽냐면 이렇게 읽는 사람이 있어요. 끼어. 디귿. 네, 쌍기어, 쌍디귿인데 실제로 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가면 이걸 끼역이라고 읽고 디귿이라고 읽는 귀여운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지금 웃은 것처럼 모두가 웃기 위해서 잘못 읽는 거는 괜찮아요. 그러나 정말 이렇게 읽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 이거 매우 곤란하죠. 어떤 것은 욕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것들을 제대로 아는 예수님의 치유의 은혜가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90년대 말에요, 명퇴, 이름하여 명예퇴직이라는 말이 한국 사회의 유행처럼 번져 나갔습니다. 명예퇴직, 지난 세월 땀 흘려 일했던 직장을 명예롭게 떠난다는 말이에요. 많은 동료들의 축하를 받으며 꽃다발과 공로패 같은 것을 수여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말로는 명예퇴직, 즉 명예로운 퇴직인데 실제 명예퇴직자 그 누구도 명예롭게 생각을 못한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가족들까지도 명예가 아닌 수치와 모욕으로 받아들이죠. 1997년 12월 3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이 IMF, 즉 국제통화기금이라는 곳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겠다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소위 IMF 외환 위기가 시작된 거죠. IMF라는 이름은 국제기구 이름이에요. 이 단어 자체가 외환 위기를 말하는 게 아니지만 30대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다수에게는 가슴속 아프게 남아있는 잊지 못할 역사적인 상처이죠. 그리고 이때 유행했던 또 하나의 단어, 앞서 말씀드렸던 명퇴, 즉 명예퇴직입니다. 명예퇴직이라는 말은 정년 연령에 도달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퇴직금 외에 약간의 금전적인 보상을 더 해주고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거예요. 어렵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조금 더 주고 회사 내보내는 거예요. 외환위기 때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통해서 셀 수 없는 명퇴자들을 양산해냈습니다. 1990년대 평생 직장의 개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던 근로자들은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엄청나게 당황하고 심지어 자살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결정까지 내리는 안타까운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10년, 20년, 30년 정말 열심히 땀 흘리면서 앞만 보고 달렸는데 자신이 일한 만큼 명예와 행복은 보상받지 못한 것이죠. 평생 일만 하고 일을 위해서 건강도 가정도 다 뒤로 밀어놨었는데 그 대가는 너무나 보잘것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말이죠, 열심히 일을 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생각 속에서 많은 이들이 일에 매달려 살지만 IMF 외환 위기가 이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히 일한 만큼 명예와 행복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충분히 보상되지 않고 있습니다.
뿌린 만큼 거둔다. 땀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런 옛말을 의지해서 현대인들은 열심히 일에 매달리고 있지만 일에 매달릴수록 한숨 또한 커지는 것이 옛말과는 다른 현실의 삶이죠. 분명 열심히 일하는 것이 인간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땀과 노력에 비해서 나의 결실은 초라하고 비참하기만 한 걸까요? 오늘 열심히 일하는 싹수노는 둘째 아들과는 다른 첫째 아들, 큰아들이 등장합니다. 맏아들은요, 집으로 돌아올 때 갑자기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런 그 소리를 듣고 생각해 보는 거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그런데 오늘은 평범한 날이에요. 축제일도 아니고 기념일도 아니고 가족 중 누구의 생일도 아니에요. 맏아들이 모르는 집안 행사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맏아들이 참여하지 않는 집안 행사라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깜짝 놀랄 너무나도 흥에 겨운 풍악이 들려오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모든 사람이 좋아서 춤까지 덩실덩실 추고 있습니다. 보통 때에는 점잖은 부모님들까지 모두 춤에 동참해서 큰 이변 중에 이변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맏아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어쨌거나 집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 뭐 나쁠 거야? 없겠죠? 맏아들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그냥 물에 불 타듯이 잔치의 기쁨에 동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일반적으로만 생각하기에는 뭔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거죠. 자, 가령 아빠가 밤이 늦도록 공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고 들어왔어요. 녹초가 돼서 간신히 들어왔는데 어떤 기념일도 어떤 행사도 없음에도 집안에서 잔치가 벌어진 거죠. 아빠도 모르게 시작된 잔치에 비싸고 고급스러운 음식들이 상위에 셀 수 없이 가득 쌓여 있고 아빠를 뺀 모든 가족들이 흥에 겨워서 즐거워하면서 먹는 것에만 급급해한다면 더욱이 사전에 연락을 해준 것도 아니고 아빠를 위한 깜짝 파티도 아니라면 이럴 때 아빠의 심정 어떨까요? 일을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며 그리고 돌아왔는데 가족들은 편안히 TV를 보면서 일하고 돌아온 아빠에게 인사도 눈길도 주지 않고 맛있는 것을 다 먹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마음과 심정이 얼마나 괘씸하겠느냐는 거예요. 이런 현장에 만약에 있게 된다면 아무리 윤리적이고 인내심이 많다 하더라도 폭발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죠. 썩 즐겁지 않아요. 전혀 기뻐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맏아들은 들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뒤늦게 잔치에 참여해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놀고 같이 먹는 그런 단순한 바보가 아닙니다. 맏아들은 놀라고 또한 불쾌해서 한 종을 불러다가 이 잔치가 왜 벌어졌냐 물어보죠. 맏아들은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땀을 비 오듯이 쏟으면서 열심히 밭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돌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는 잔치가 벌어지고 자기도 모르는 춤이 추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인에게 야, 이거 무슨 일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그 집안 맏아들의 심정, 이것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온 맏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닌 거죠. 아버지는 창기와 손잡고 유산을 날린 놈이 아닌 언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어제도 열심히 일하는 그런 아들을 위해서 잔치 벌여주고 춤추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잔치에 놀라고 풍악에 놀라고 그런 아버지에게 놀라서 밭에서 돌아온 맏아들은 무척이나 외롭습니다. 개선 장군처럼 사람들이 받아줘야 될 텐데 천덕꾸러기가 된 신세인 거죠. 큰 아들을 채운 속상함과
큰아들이 느끼는 배신감, 풍악 소리보다 더 크게 그의 가슴 속에서 고동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일이란 늘 힘들고 피곤하죠. 일하고 싶다. 너무 놀았다가 잠시 사람들 만나면서 같이 일하는 걸 좋아할 수 있어도 땀 흘려 그냥 뼈 빠지게 일하고 싶다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게다가 일한 만큼의 보상이 없다면 그 허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게 일이란 기쁨과 즐거움 그 자체였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셨죠. 인간과 함께 춤을 추고 인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인간과 함께 대화하고자 진흙으로 만든 피조물이지만 아들을 삼아주시고 자녀의 높은 지위를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이 흠모합니다. 천사까지도 인간을 흠모해요. 손이 금으로 만들어져서가 아니에요. 등에 날개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은 밭에 흙으로 지어진 천한 존재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합니다. 이런 인간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고 관리할 때 인간은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힘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잔치에 참여해서 즐기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과 춤추고 대화하고 하나님과 더 가깝게 사귀는 것이 바로 인간에게는 일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일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에 실증을 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유산을 나누어주고 밭을 나누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깊은 인자하심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이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이 더 많은 것을 이루어 보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찮게 여기죠.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게 아니라 자신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신만의 일을 만들어 보지만 일 때문에 지치고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일 때문에 피곤해지는 패착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일에는 언제나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덮쳐왔습니다.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의 결실이 없는 일이란 인간에게 힘들고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죠.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더 쉬운 일을 찾아서 훔치고 속이고 죽이기를 서슴지 않습니다. 하면 된다 스스로 정신부장한다고 하면서 선악은 제껴두고 일을 향해 내달리기만 하죠. 그렇게 일에 치이고 시달리면서 즐기는 인생이 아닌 허덕이는 인생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일에서 보람을 찾고 자아실현이라는 거창한 것을 발견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은 일 속에서 배신과 허무함, 고통과 한숨만을 발견할 뿐이죠. 자, 낮에 밭에서 마다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집안 식구들과 종들이 일찍 밭을 떠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웬일인지 마다들만 남겨두고 모두 밭일을 서둘러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보니까 모두 춤을 추는데 열광을 하고 있더라는 거죠. 밭일이라는 건 타이밍, 즉 시기라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밭에서 돌아온 착실한 마다들은 춤추고 노는 사람들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죠. 왜 아버지는 이런 마다들의 마음을 몰라주고 성급하게 잔치를 베푸는 것 같은 무리수를 행하시고 계실까? 아버지에게는 지금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 모두 치유를 받아야 하는 아들들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들이 있는데 모두가 치유의 대상이라는 말입니다. 둘째 아들은 노는 것에 종통한 박사예요.
놀기 좋아하고 일하기 싫어하고 돈과 여자와 술에 푹 빠져 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를 통해서 그가 먼 나라를 가기 원할 때 먼 나라에서 그를 고치기 위해서 기꺼이 보내주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보실 때 아들이 하나 더 있어요. 맏아들. 아직 예수님의 치유를 받지 못한 큰 아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놀고자 하는 아들을 치유하기가 더 빠르고 쉬워요. 그러나 맏아들은 성실하고 착실한 이 아들은 자신이 치유를 받아야 할 이유를 스스로 알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둘째 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보내듯이 맏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밭으로 보내십니다. 보낼 때 그가 원하는 쟁기와 낫을 보내서 치유하고자 하십니다. 큰아들은 열심히 일하는 아들이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인생을 가꾸는데 전념한 아들이, 그의 마음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통해 역사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둘째 아들이 돈에 빠졌다면 큰아들은 일에 빠진 것이죠. 큰아들은 날마다 자신의 집을 어떻게 크게 만들까, 자신이 상속받은 이 밭을 어떻게 더 크게 키울까, 이 생각에 그의 영혼과 마음이 꽉 잡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날마다 먼 나라를 응시하면서 아버지를 떠날 계획으로 가득 찰 때 큰아들은 날마다 밭을 응시하면서 내 밭인데 저걸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관리할 건가, 거기에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밭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아버지와 즐길 시간이 없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서도 아버지와 대화할 시간이 없었고 함께 지낼 시간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세운 인생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그저 하나의 수단이고 방법이지 아버지가 사랑의 대상이고 예수님이 경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아버지로 나타나는 예수님은 함께 춤을 추어야 할 대상이 아니었어요. 그에게 함께 춤을 추어야 할 대상은 아버지의 유산이고 예수님의 축복일 뿐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예수님과 춤을 추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넓은 밭과 함께 춤을 추고 싶어 했습니다. 아버지는 기름진 밭을 주고 나면 그의 역할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축복을 잔뜩 부어주시고 나면 더 이상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물러가서 큰 아들이 밭에 소망을 두고 밭일에 몰두해서 열심히 경작하고 많은 수출을 거두는 것을 보고 잘한다, 박수 쳐주면 되는 거죠.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큰 아들이 밭일에 빠져서 그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끝없는 밭일에 자신의 영혼을 파묻어버리면서 짧은 인생을 밭일하면서 밭일에 몰두하면서 예수님도 외면하고 식구들도 외면하고 자신의 인생도 외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끊임없는 치유를 거부하고 밭에만 일에만 주목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직접 춤을 추며 큰아들을 초대하고 계시죠. 모든 인간은 먼저 예수님과 춤을 추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함께 춤을 추며 인간을 치유하시고 허덕이는 인생이 아닌 예수님으로 즐기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잔치를 준비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영광의 창조주이시죠. 함께 춤추고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대화 나눌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일에만 몰두해 있지요. 자신의 하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인간의 기준에는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일하면 그것이 잘 사는 것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기 쉬워요.
그러나 전능한 예수님의 눈에는 창조의 목적대로가 아닌 자신의 일에만 몰두한 채 허덕이는 인생을 사는 자가 병든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입니다. 인간은 오진이 흔하고 더군다나 알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만 할 뿐이지만 자녀된 자를 보는 예수님의 진단은 정확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정확한 처방을 내리십니다. 놀라운 치유의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죠. 인생을 즐기지 못하고 일에 찌들어 사는 인간에게 함께 춤을 추며 자녀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자녀들을 찾아다니세요. 잔치에 참여하여 함께 춤추자고 예수님은 직접 일일이 찾아가십니다.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그리고 큰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시죠. 그러나 큰 아들과 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기보다 자신의 종교적 일에 더욱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신들의 일에 매달리기 바빴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 즉 세리와 창녀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추며 잔치를 베푸십니다. 그리고 그 풍악 소리로 큰아들, 종교 지도자들을 부르지만 큰아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큰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춤을 추는 예수님을 게으르고 악하고 더럽고 한심하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초대에 종교 지도자들은 귀를 막아버렸고 일은 하지 않고 잔치만 탐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잣대와 기준으로 심판하고 정죄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치유하시고 창조 목적을 회복하시기 위해 인간들을 잔치에 초대하시지만 오히려 인간들은 해이한 예수님의 정신을 치유하겠다고 일의 목적을 회복하겠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초대할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를 치유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는 일 안 하고 해야 할 것을 안 하고 늘 계획으로만 가득 차서 죽어가는 둘째 아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밭에서 일하면서 밭에서 죽어가는 큰아들을 보십니다. 자신의 일을 하면서 자신의 계획으로 죽어가는 큰아들도 예수님의 치유 대상인 것이죠. 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0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초대장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매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매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예수님은 치유의 잔치, 천국의 잔치에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초청하십니다. 그러나 큰아들과 같은 이들은 모두가 자기 일에 바빠요. 예수님은 잔치를 열어 함께 먹고 마시며 춤추기를 원하시지만 큰아들은 각각의 중요한 일 때문에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해버리십니다. 모두가 자기 일과 계획에 바빠서 예수님의 치유의 진단과 예수님의 치유의 처방을 전혀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둘째 아들에 해당하는 세리와 창녀 같은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시고 큰 아들에 해당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도 쉴 새 없이 찾아가십니다.
함께 춤을 추자고 함께 치유의 잔치에 가자고 거듭 말씀하실 때 세리와 청년은 받아들이지만 바리새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래서 때로는 책망을 하시기도 하고 욕설까지 하시며 독사의 자식들아 강력하게 초대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밭에서 일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자신이 베푼 잔치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간이 근면과 성실이라는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예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무엇이 먼저인지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치유의 처방, 회복의 처방으로 예수님의 잔치에 불러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잔치의 주관자인 예수님의 초대가 없으면 아무리 치유와 회복의 잔치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할 수가 없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치유란 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치유는 끝없는 밭일로 춤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춤을 출 때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치유는 밭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치유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춤을 출 때의 치유는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춤을 춘 자만이 자신의 인생과 춤을 추고 자신의 미래와 춤을 추고 자신의 영혼과 춤을 추면서 자신도 살고 모두가 사는 춤을 출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에게서 모든 즐거움은 시작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과 춤을 추지 못하면 인간들은 밭에서 춤을 추게 되고 그러나 그 밭은 땀을 쏟게 하고 그 밭은 죽도록 일하게만 만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보상도 치유도 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냉정하게 명예퇴직시켜버리죠. 아무리 일을 해도 그 밭은 자신의 영원한 밭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치유는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출 때 그 예배의 춤과 그 찬양의 풍악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자비하심으로 모든 인생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을 고생시키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들에게 세상 고되게 살라고 명령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일주일에 6일만 일하고 7일째 쉬라고 하시며 인간에게 쉼을 주셨죠. 6년간 일하고 7년째는 안식년을 주셔서 밭을 가꾸지 말라고 하셨어요. 파종도 하지 말고 포도밭도 가꾸지 말라고 하셨죠. 그렇게 하나님은 6일의 하루를 6년의 1년을 쉼으로 주셨는데 인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쉬지 못하죠. 7년의 안식년이 7번 맞이해서 50년이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합니다. 희년이 되어서 모든 종도 노임을 받고 모든 부채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부채, 내가 받을 돈이 아까워서, 종이 아까워서, 땅이 아까워서 희년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 죽을 때까지 밭일에 매달리죠. 밭일에 자신의 영혼을 묻어가며 죽음을 경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인간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다시 춤을 추는 인생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을 통해 모든 것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치유 속에서 모든 인생이 춤추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창조하신 피조물 모두가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고 치유의 잔치에서 그것을 누리는 은혜로 마음껏 춤추게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는 크고 큰 줄로 믿습니다. 둘째 아들은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죠. 둘째 아들이 창기들과 춤을 출 때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음탕하게 춤추고, 하지만 이제는 예수님과 진정한 춤을 추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보이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회복과 치유의 춤을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춥니다. 예수님과 춤을 추면 인생은 다시 밝아지고 활기차지고 밭일을 해도 피곤하지 않고 밭일을 잘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예수님은 허락해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먼저 춤을 추고 예수님과 먼저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밭에서 밭과 춤을 추라고 하시는 거죠. 춤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춤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르는 첫아들에게 큰아들에게 계속해서 풍악이 울리고 예수님은 풍악 소리로 큰아들을 부르십니다. 시끄러운 소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의 음성이고 예수님의 치유의 음악이죠. 예수님은 큰아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낮에 뜨거운 태양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세요. 넓은 밭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끝이 없는 밭을 통해서 치유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시는 거죠. 밭으로 소망과 미래와 비전 삼지 말아라. 너의 미래는 여기 있느니라. 치유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큰아들을 밭으로 보내서 그 영혼과 마음을 둘째 아들처럼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밭일의 고통은 밭이 풀어주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풀어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IMF 외환위기 시절 생겼던 아픔의 명예퇴직은 지금까지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명퇴가 닥칠 것을 늘 불안해하면서 더 열심히 분발하여 일하려고 보둥거리죠. 자영업자들 역시 언제 폐업의 위기가 닥칠지 몰라서 한숨이 끊이지 않습니다. 흘린 땀만큼 애쓰고 노력한 만큼 그렇게 보상되지 않는 현실에 하늘을 보고 원망하며 살아가죠. 그러나 이제 나의 노력이 배어있는 내 인생의 밭에서 상처를 받고 좌절을 겪었다면 이제는 밭에서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밭일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초청의 소리에, 예수님의 풍악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 먼저인지 현대인들의 인생에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사업이 확장되고 승진된 직급으로 가는 것으로 춤추는 인생이 되기보다 먼저 예수님과 춤추는 인생이 되도록 초대장을 보내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큰 아들이나 둘째 아들이나 똑같이 치유의 대상이에요. 지금까지 부지런히 살았다고, 열심히 살았다고, 정직하게 살았다고 해서 병들지 않은 것이 아닌 거죠. 예수님은 치유의 전체에서 함께 춤을 추며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려 하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초대를 받고 세상으로 춤추지 않고 예수님으로 춤춘다면 그의 인생이 치유되고 그의 밭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대를 밭과 소와 장가드는 일로 업신여긴다면 세상에서 가장 업신여김 받는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놀기 원하는 부류, 둘째는 일하기 원하는 부류. 문제는 둘 다 예수님과 춤을 추기 싫어한다는 데 있습니다. 놀기 바빠서 주님과 춤추기 싫어하고 일하기 바빠서 주님과 춤추기 싫어하죠. 예수님으로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삼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그런 자는 목사라고 해도 장로라고 해도 권사라고 해도 집사라고 해도 예수님과 춤을 추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아닌 사역에 몰두하는 자,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큰아들이죠. 죄 지은 자, 나약한 자, 부족한 자를 보면 밭일하다 돌아와서 거룩한 성자처럼 야단치고 꾸짖고 책망하는, 그래서 약점을 더 아프게 만들고 죄악을 들추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그런 큰아들.
교회에 큰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는 바로 사탄이 가득한 교회고 정죄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는 당연히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정죄의 역사가 일어나겠지요. 성도는요, 예수님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죄 지은 자와 함께 춤을 추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아는 자가 성도입니다. 성경을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죄인과 춤을 추시는 그 복음을 모른다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인생도 돌이키고 회개하면 예수님은 그의 인생이 즐겁도록 함께 춤을 추시는 분입니다. 사역보다 나의 일보다 이런 예수님과 춤추기를 기대하는 것이 바로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일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들리셨는지요? 밤일은 중요합니다. 가족의 생계 중요하지요. 열심히 일하는 거 좋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춤을 출 수 없는 반일은 인간의 영혼을 죽이고 인간의 춤출 수 있는 여유와 행복을 죽입니다. 예수님은 큰아들과 더불어 반일에서 모두를 집으로 불러서 춤을 추며 즐기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잔치를 베풀기 위해서 반일을 그만하라고 말씀하시지만 큰아들은 아니 아버지 아직도 해가 등천에 떠 있는데 반일을 그만두다니요 거부합니다. 좀 더 일하기를 원하죠. 좀 더 넓은 밭을 갖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과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반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고 경배의 대상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열심히 일하는 큰아들을 불러도 큰아들은 밭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둘째 아들하고만 춤추고 싶었겠습니까? 예수님은 큰아들하고도 춤을 추고 싶지만 큰아들은 반일에만 몰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둘째 아들하고 춤을 추면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너하고도 춤을 추고 싶다. 이제 반일보다 함께 춤을 추자고 메시지를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큰아들과 같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풍악을 울리시는 분이에요. 풍악을 통해서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큰아들과 같은 우리는 상스러운 소리라고 외면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 춤도 외면해버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밭에서 큰아들을, 바로 우리를 빼내기를 원하십니다. 반일의 고통을 잊게 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반일이 얼마나 끝없는 고통을 가져다 주는지, 얼마나 영혼을 지치게 하는지 알기를 원하시죠. 예수님은 자신의 춤추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춤을 추라고, 이렇게 춤을 추면서 반일을 하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반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것이라고 분명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뿌린 대로 거두고 땀과 노력도 뿌린 대로 거두지 못하고 땀과 노력도 언젠가는 배신을 하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치유의 예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반일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과 먼저 춤을 추면 반일의 고됨도 잊어버리고 다시 반일을 잘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예수님은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대답이 안 나와요. 누구를 위한 잔치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잔치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6일 동안 쉬지 않고 직장일과 집안일에 매달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일 예배 때 찬양의 풍악으로 예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예배를 통해서 쉬기도 하고 즐기기도 하고 영혼의 춤을 추면서 모든 세상 반일을 다 내려놓고 치유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예배조차 반일처럼
그 예배에서 예수님과 춤추지 못하고 몸은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직장에, 가정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에 그런 밭에 가 있다면 그런 인생은 불쌍한 인생입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피조물하고도 춤을 추지 않으십니다. 산과 바다?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것들하고 춤추지 않으세요. 천사하고요? 예수님은 천사하고도 춤추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은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와 춤을 추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 바로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의 자녀들, 바로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반일을 하고 돌아온 자녀들에게 함께 춤을 추자고 이 예배당에 불러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오늘의 예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반일은 치유가 아니라 상처만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 반일에서 치유가 일어난다면 그 밭이 하나님인 거죠. 이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를 받은 그런 자들은 반일을 할 때에도 즐겁고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춤을 추는 인생들, 주일 예배 시간에 찬양의 풍악으로 즐거워하고 기도와 설교 시간에 예수님의 즐거운 영혼의 춤을 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이후에도요, 가족들과 함께 먹는 식사가 맛있고 달고 행복한 것 바로 예수님의 치유 때문입니다. 우리와 춤을 추고 싶어서 반일의 마음을 빼앗긴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고 반일의 찌든 영혼을 회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시간 예수님의 손을 잡고 마음껏 춤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